성경 번역본마다 말이 다르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번역 차이는 성경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여러 언어로 건너왔다는 흔적입니다. 오늘 질문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개역 개정이 맞는지, 새 번역이 맞는지, 영어 킹 제임스 성경만 맞는지, 이런 질문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읽어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번역본의 완벽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번역은 그 말씀을 우리말로 충실히 옮긴 창문입니다. 창문은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끗한 창문은 집안의 빛을 보게 합니다. 교회 서점에 가면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쉬운 성경, 공동번역. 영어로 가면 더 많습니다. NIV, KSV, KB. 처음 보는 사람은 당황합니다. 마치 같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넣었는데 길 안내 목소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은 큰 길로 가라고 합니다. 어떤 길은 골목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소 자체가 틀린 것 아닐까? 하지만 주소와 안내 방식은 다릅니다.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길 설명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옮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종교적 느낌에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붙들어 쓰셨다는 뜻입니다. 저자의 성격과 문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록을 오류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을 숨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의견보다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목사의 설명보다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내 기분보다 위에 있습니다. 번역 차이가 보일 때 우리는 먼저 이 기초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번역본은 그 권위를 섬기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한국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쉽게 말해 그 시대에 널리 쓰인 국제어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성경은 무엇일까요? 한국어 성경은 원래 말씀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본은 원문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번역은 원문을 충실히 전합니다. 식탁에서 어머니가 가족에게 말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주방에서 말합니다. 밥 식기 전에 와라. 아버지는 거실에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엄마가 지금 와서 밥 먹으래.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뜻은 같습니다. 성경 번역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 대화보다 훨씬 거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가 조금 다르다고 뜻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만 보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도 널리 읽었습니다. 사도들도 때로 그 번역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번역이라는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은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들이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받았습니다. 번역은 바로 이 일을 섬깁니다. 번역은 낯선 언어를 우리 귀에 들리게 합니다. 번역은 먼 시대의 말씀을 오늘 식탁 위에 놓습니다. 번역 차이는 크게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언어 구조가 다릅니다. 둘째, 번역 원칙이 다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한국어와 다릅니다. 단어 순서도 다릅니다. 한 단어가 품은 느낌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항상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번역은 원문의 단어 순서를 최대한 따라갑니다. 이런 번역은 정확한 공부에 좋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뜻이 잘 들리도록 풀었습니다. 이런 번역은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반복이나 구조가 덜 보일 수 있습니다. 김치를 외국 친구에게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누구는 발효된 배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매콤하고 새콤한 한국 반찬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한국 식탁의 대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설명은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을 가리킵니다. 성경 번역도 이와 비슷합니다. 단어 중심 번역과 뜻 중심 번역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무조건 거룩하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번역에는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길을 비추는 등입니다. 등은 손에 들고 걸어야 합니다. 번역본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 권을 우상처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비추는 길을 겸손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일까요? 좋은 번역은 세 가지를 존중합니다. 원문의 단어를 존중합니다. 문맥의 뜻을 존중합니다. 읽는 사람이 이해할 언어를 존중합니다. 이 승 하나만 붙들면 균형이 깨집니다. 단어만 붙들면 말이 굳어집니다. 뜻만 붙들면 해석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쉬움만 붙들면 깊이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번역만 공격적으로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와 암송에는 교회가 함께 쓰는 번역이 좋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개역개정이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개인 묵상에는 쉬운 번역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는 여러 번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번역만 문제가 아니라 사본도 다르다면서요? 그렇다면 원래 성경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은 진지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성경 원본, 자가 처음 쓴 종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본을 통해 원문을 확인합니다. 사본은 손으로 베껴 쓴 문서입니다. 인쇄기가 없던 시대에는 이것이 보존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변증학이 필요합니다. 변증학은 믿음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눈을 감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자료를 살필 수 있습니다. 성경 사본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신약 사본은 고대 문헌 중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사본이 많으면 차이도 보입니다. 하지만 사본이 많기 때문에 비교도 가능합니다. 마치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을 놓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장이 조금 흐려도 다른 사진들이 장면을 확인해 줍니다. 대부분의 사본 차이는 철자, 어순, 반복 같은 작은 차이입니다. 핵심 교리를 바꾸는 차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 십자가, 부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사본 차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지키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마술처럼 하늘에서 새 책을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사본과 번역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16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종교개혁자 장 칼빈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교회에 매달려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를 낳았습니다. 칼빈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확신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성령께서 말 읽는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본 연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본 연구는 성경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히 읽으려는 겸손한 수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 번역본 하나만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는 성경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심 자체를 함부로 조롱하면 하지만 열심이 항상 바른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은 영어로 처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어 번역본도 원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본은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번역본은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특정 출판사의 판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현대 번역을 무조건 의심하는 태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번역이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어떤 번역은 교리적 편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지나치게 자유롭게 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 번역이라고 모두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번역이라고 모두 더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냄비가 정겹다고 해서 항상 음식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새 냄비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와 조리법을 잘 봐야 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나는 원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검증된 학자들의 도움을 씁니다. 둘째, 분별입니다. 읽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번역이나 따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의 명료성을 믿습니다. 명료성은 성경의 중요한 뜻이 충분히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진리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암호가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료성은 대충 읽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 편지도 정성껏 읽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 공동체의 번역을 존중하십시오. 교회가 함께 읽는 번역은 공동체의 언어가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이 널리 쓰입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함께 읽는 유익이 큽니다. 둘째, 이해를 위해 보조 번역을 사용하십시오. 개인 묵상 때 새 번역이나 쉬운 번역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뜻이 막힐 때 여러 번역을 비교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 번역을 최종 권위처럼 쓰지는 마십시오. 셋째, 중요한 교리는 한 구절만 붙들지 마십시오. 성 전체의 흐름으로 보십시오. 집을 볼 때 창문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기초, 벽, 지붕, 문을 함께 봅니다. 교리도 성경 전체의 비단에서 봐야 합니다. 넷째, 신뢰할 만한 주석과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석은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석은 성경을 더 잘 보게 하는 안경입니다. 안경이 눈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흐린 눈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성경을 기도로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 읽기는 정보 수집만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보면 성경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번역 차이를 볼 때 겁먹지 마십시오. 차이를 보고 공부하십시오. 차이를 보고 교회에 물으십시오. 차이를 보고 더 깊이 원문과 문맥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번역본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번역은 같은 빛을 다른 창으로 비춥니다. 창문마다 색이 조금 달라도 태양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 번역본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번역 차이 때문에 말씀을 의심만 하지도 마십시오. 원문에 충실하고 교회가 검증해 온 번역을 붙드십시오. 필요할 여러 번역을 비교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으십시오. 오늘 묵상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판단하려고만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앞에서 판단받을 마음으로 읽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역의 차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더 바르게 보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질문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